우리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잘 보면 우리 교회는 기도가 생명인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 자기의 기도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게 다음에는 일찍 와야지 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맞습니까?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기도를 훈련을 받을 때 저희 어머니가 앉는 기도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저는 저의 부모님이 멘토입니다. 그래서 저의 부모님의 신앙, 저의 모습이 저의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녹아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무엇일까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면 이렇게 헷갈리죠. 과연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기도를 정의한다면 어떨까? 이렇게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저보다 탁월한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잘 요약해서 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최선의 길이다. 맞죠? 또 기도는 인간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기도하면 막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이 그 권사님이셨는데 한번 때린 적이 있어요. 저 등을 탁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때린가 했더니 제가 너무 뭐 달라고 기도하니까 바꿔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런 기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욕심인지 종욕인지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또 기도는 성령 충만에 이르는 길이다. 또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생활 속에 모셔드리는 일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의 성격을 정의해 보니까 약속, 초청, 또 기다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림, 또 인도하심, 이런 것들로 이렇게 또 원하심,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의가 되더라고요. 저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이 모든 것을 아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랑의 방법. 저는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사랑을 듣는 시간인 거죠. 기도 안에 무엇이 있다?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느낄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는 깊어집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 또 그러면 기도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어집니다. 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신 또 1독, 2독, 3독, 4독 하신 분들은 어떨 때는 저보다 더 탁월한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부끄럽더라고요. 미국 가서 그거 공부하러 왔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10독, 20독 하신 분들이 저보다 더 성경을 탁월하게 해석하고 계시더라고요. 말씀은 보면 볼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또 찬양은 어떻습니까? 찬양도 하면 할수록 깊어집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교회 가서 깜짝 놀랐어요. 말씀 후 찬양이 다 너무 어려운 찬양인데 너무 잘 부르시는 거예요, 다들.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 따라서 마지막 말씀 후 적용도 그에 따라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찬양도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찬양과 말씀을 깊게 하면 할수록 깊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입니다. 이것들이 다 예배 요소잖아요. 기도, 찬양, 말씀 어느 하나 따로 둘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기도를 받을까요? 삶과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받는가? 하나님 기도를 받으시는가?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기도를 받는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기도를 받는다. 예, 우리의 기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라는 개념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모든 백성, 그 주분이 주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따라가는 모든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 예시를 성경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기도자, 바로 사무엘상 1장에 있는 한나입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나요, 두 번째는 분인나입니다. 문제는 한나에게는 소산이 있었습니다. 아기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하나가 재산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희 집은 4명인데요. 다 하나하나가 소산인 거예요. 가내수공업, 모두라 십시일반 손을 모아서 농경사회를 이뤄가는 거예요. 손 하나하나가 힘인 거고 능력인 거고 소산인 거죠. 근데 한나에게는 소산이 없었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소산이 있었죠. 그것이 문제였어요. 엘가나가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 들어갈 때 누가 괴롭혀요? 분인나가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괴롭히는지 한번 보았어요. 오늘 사무엘상 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신 은혜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해요. 예, 괴롭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 괴롭게 하다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매일 괴롭혔더라고요. 아주 나쁜 여자입니다. 근데 매일 괴롭혔어요. 네. 왜 괴롭혔을까요? 남편이 잘해줬어요. 실로에서 돌아올 때 제사로 받은 분깃이 있어요. 제사장이 갖고 오는 제사의 분깃을 똑같이 나눴어요. 근데 소산이 많으니까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절로 줬어요. 한나는요. 이거 화가 날만 해요, 안 나요? 화가 날만 하죠. 예, 저도 질투가 많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질투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 1장에 보면 이 괴롭히는 마음을 가지고 1장 9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죠. 역시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는 모든 자에게는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음성,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귀한 시간을 볼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고민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뭘 달라고 하는 기도를 못하게 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낼게요? 아니, 그럼 과연 우리는 누구한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릅니까? 그죠? 누구한테 우리의 이 답답한 마음을 아릴 수가 있습니까? 심리적으로 심리사를 찾아갈까요? 아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듣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죠.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해도, 물질을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우리의 기도를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아뢰기만 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그것이 옳지 않은 기도면 바꿔주세요. 아들아, 딸아, 그거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우리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의 기도만 받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어떤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는가?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도
기도를 받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품에 있다가 낭망해서 교회를 떠난 성도의 기도도, 우리의 마음이 지쳐 믿음이 약해서 기도의 힘을 가지지 못한 성도의 이 마음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안 믿으시는군요. 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어떻게 들으십니까? 창세기 21장입니다. 누가 나와요? 하갈이 나옵니다. 하갈.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한나와 브닌나, 똑같이 누가 또 갈등해요? 사레와 하갈이 갈등합니다.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기의 삶을 그런데 강제로 이뤄가려고 하죠. 누구의 의견을 받습니까? 사레의 의견을 받았어요. 받아서 그 종의, 그 집의 종 하갈에게 어떻게 해요? 둘째 아들, 딸로, 아내로 받아들이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들 낳아서 이스마엘 낳았죠. 하갈이 사라를 무시하는데 두 번 무시합니다. 사라가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나죠. 화가 납니다. 내가 원래 본 부인인데, 그죠? 사라가 나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하갈에게 본때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창세기 21장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딱 보내게 되죠. 금쪽 같은 아들을 무시하는 그 광경을 보고 보내버립니다. 어디요? 광야로요.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하나님의 품에 하나 있던 하갈이 밖으로 광야로 몰아버려요. 어깨에 식량과 물을 주어주고 보내버립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재미있는 상황이 나오는데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레스바 광야에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동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은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를 떨어져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내쫓김을 받았다고 나와 있죠. 사막을 방황하게 됩니다. 제가 텍사스 살았는데요, 거기 사막이에요. 저 올 때 50도였어요. 50도, 45도 막. 차를 타면 본네트가 막 익어요. 어떤 사람이 달걀로 이 본네트에다 이렇게 딱 알을 까서 놓으니까 후라이가 되더라고요. 그런 영상이 나왔어요. 잠시만 있어도 뜨거워 죽겠습니다. 정말. 그런데 그곳에 보내는 거예요. 사막에는 물이 아주 귀합니다. 물이 없으면 죽게 되죠. 지금 하갈과 이 사막이 딱 그 상황입니다. 15절, 16절 보시면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말씀 보여주십시오. 네. 그 자식을 광목동굴에 두고 또 16절에 보면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참아보지 못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그러니까 그 자녀가 이제 물이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축 늘어진 거예요.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해서 관북동굴 아래에 데려다 놓고 화살 한바탕 거리 몇 미터예요? 150m. 자녀가 가까이 참아보지 못하니까 이 150m 거리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보는 거예요. 그 자식이 죽는 그 과정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 아플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언제 나을까? 언제 나을까? 이 아이들이 언제 나을까? 근데 멀리서 어떻게 해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150m 거리에서. 그리고 울기 시작합니다. 너무 울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17절 한번 보시죠.
17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저기에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제가 히브리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들으셨다는 표현이 엘리시아라는 주석학자는 애조 섞인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 마음을 담아서 이 하갈의 기도, 둘 다 기도하는 소리를 누가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들은 거예요. 하갈이 주님 안에 있다가 어떻게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무시하고 어떻게요? 쫓겨났을 때 그들이 죽어가는 그 가운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가 죽어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 150m로 몰 떨어진 상황 속에서 그 자녀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기도할 때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만 사랑받아도 기도할 때 우리만 기도의 응답이 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연약한 성도의 기도도 들고 연약한 믿음이 일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분은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낭만가 떨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서 함께 하십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라고 권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커가고 성장하는 것에 우리의 삶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한테 권면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벗어난 백성도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 하나님 참 선하시다. 우리 하나님 참 인자하시다. 궁휼함과 풍성하심이 넘쳐나시다.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웃초청 잔치를 통해서 품었던 영혼들, 또 낭망해서 기도를 쉬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 바랍니다.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있는데 저희 아들이 한 동요를 들려줬습니다. 그 동요가 뭐냐면 모두 다 꽃이야. 찬송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다.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다.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다. 이 동요를 듣는데 제 마음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을 한번 안아줬어요. 되게 좋은 찬양이에요. 좋은 노래라고. 모두 다 꽃입니다. 모두 다 꽃입니다. 모두 다 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그 영혼들에 가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꽃이다. 더도 그렇게 함께 영혼의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